57절에서부터 66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웃하고 친족들이 이 요한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게 뭐 옆에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한 거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막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크게, 요한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주께서 하나님이 요한을 크게 긍휼히 여기심,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8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하잖아요. 8일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하러 와서 이제 친족들이 할례하러 온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보통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주로 친족들 중에 있는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자베스도 엘리자베스로 쭉 엘리자베스 1세, 2세, 3세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친족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데, 그게 관례예요. 이 관례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 이름은, 그래서 친족들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가랴는 말 못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천사가 이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늙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다는 거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이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영의 말이 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사가랴에게 작동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가랴는 말 못하고 친족들이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이라고 이름해야 됩니다. 관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례 따라서 하면 안 되는가? 이미 그 엘리사벳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뭘 알고 있느냐면은 천사의 말을 알고 있어요. 천사가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부터 온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족들은 알지 못해요. 친족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관례를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족들하고 사가랴 사이의 차이. 여기 뒤에 사가랴한테 친족이 물어봐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서판을 주면서 서판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라고,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게 하고 사가랴도 서판으로 요한이라고 쓰게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모르면은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모르면은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하늘의 말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관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적인 삶이에요. 세상한테 밟히는 삶입니다. 절대 세상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알아버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알았잖아요. 영이 알려줘가지고 알았잖아요. 아니까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알아들어야만이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못 알면은 내 관리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상 사람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늘의 이름입니다. 요한. 요한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요. 이름대로 그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요한한테 날 때부터 영이 충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어줘서 요한의 이름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름, 속성이에요. 그 속성대로 살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이 이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의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의미가 있다. 영의 세계의 이름은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미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는 이름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만 돼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이름이라는, 영의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그 존재물들의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그러면은 빛은 하나님의 생각한 대로 설계하신 대로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야만 돼요. 무에서 유를 나타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본래 로고스의 원리. 그래서 이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나간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스스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물처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움직여가지고 이 말씀이 누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이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처럼 내가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바이러스가 딱 여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말씀에 이게 바이러스처럼 내가 거기에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잉태를 해가지고 영을 탄생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곧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영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 속에 바로 영이 성전이기 때문에 영 속에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영이 성전에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이 영 속에 두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이. 그래서 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말씀의 씨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말씀이 솟아나게 된 자들은, 영이 탄생된 자들은 예수의 씨에 의해서 탄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속성의 DNA,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동일하지 않아요. 달라요. 이게 각자가 다 동일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탄생했지만 동일한 영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어떤 그 물리적인 세계 속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세상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은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얘기하는 것은 요 이름을 다 이루었다, 예수의 이름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게 그야말로 모든 것인데, 여기에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말씀이 로고스가 구원을 이룰 때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이룰 때는 그 이름을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름이 뭔지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나한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작용을 해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 그때는 니시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이름.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치료하는 쪽으로 말씀이 갔다. 나를 치료하는 쪽으로 갔다. 그때는 라파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파라는. 이 이름이 뭔지 알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이름. 이 말씀이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말씀은 무한대의 모든 것에 다 작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작용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하고 치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게 하면은 이런 이름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과 이름의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씨, 이 말씀을, 이 영이 이 씨를 받아가지고 탄생을 했으면은 이 영은 기본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영이 성전이라고 그래. 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진짜 나잖아요. 내 영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에서부터 나에게, 내 이성에게, 내 마음에게 생각이 솟아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하면은 그대로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돼버리는 것입니다. 묻지 드러나라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바로 말씀이 그 속에 솟아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솟아나야 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솟아나야 같아지는데 솟아나는 그 마음으로 구하잖아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말씀이 솟아나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솟아나가지고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한테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은 산을 이쪽에서 들어 이쪽으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돼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여준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도록 하시라.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은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요.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면은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떨어져가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따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구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시고 저거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되게 해주시고 다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능력의 삶이 나타나고 진짜 돼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매일같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말씀을 스스로 펼치고 읽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한테는 찾아지는 거예요. 진짜 찾아지더라고요. 진짜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이게 막 실험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 세계가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돼버리는 그런 세계에 이거 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예수를 믿자. 그냥 껍데기로 종교생활 하게 되면은 실컷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진땀 고생하고, 교회 가는데 그렇게 힘이 드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갔다 오면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갔다가, 내가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맨날 일생 평생을 해도요.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알고 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법이 있어요. 섬기는 법대로 섬겨야 돼요. 법대로. 법을 알고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거는 가인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가인이 제사 지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면 너하고 상관없다. 그 열받아가지고 아들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내 예배 안 받아준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열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병이 걸립니까? 바로 이 소리 나오죠.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고 예배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 법대로 가려면 법을 알아야죠. 이 법이 어떻게 아는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 뭐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을 가시라. 그래서 이게 로고스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름. 이름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줘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예수라는 이름의 속성,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의 속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루는 것. 누가? 베드로는 일생의 삶을 살면서 두 개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울도 두 개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베드로처럼 다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다 그냥 영으로 탄생한 것,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탄생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 나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육적인 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나한테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 시대에. 나한테는 그 이름이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 이름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역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솟아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속에서 말씀이 자꾸 솟아나도록 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말씀을 솟아나게 하려 그러면 일반 사람 생짜배기잖아요. 생짜배기 사람. 이 쌍짜배기는 절대 말 안 들어요. 이 생짜배기들은 전부 악한 생각으로 차 있어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생짜배기 속에 하늘에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전부 다 생짜배기. 막 돌받치고 밭을 비유할 때 돌받치고 딱딱한 길가에 같은 그런 밭이고 씨가 떨어져 봤자 그거는 뭐 들어갈 그런 여지도 없는 그런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땅이고 또 가시밭이고 다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 생짜배기들을 이제 내가 너를 탄생시켜가지고 보내는데 너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데 네가 이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무슨 임무냐면은 요 생짜배기의 사람들한테 요 생짜 딱딱한 사람들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바로 직전의 임무, 바로 직결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런 임무를 받지 못했고요. 이사야도 그런 임무를 받지 못했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런 임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우리 속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 되게 되면 구원의 말씀이 여기서 솟아나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그 물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이 사람들한테 닫혀져 가지고 있었어요. 닫혀져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물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물세례를 받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돌려놓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분이 메시아이니 너희들은 이분의 말을 따르라,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 가르침을 딱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잉태를 하게 되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을 할 때 속에서부터 말씀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탄생을 해가지고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면서 예수 이름이 그 가운데 딱 두어지고 성전에 이름을 두는 곳이거든요.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 영이 탄생된 사람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삼위일체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무지하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계속 들으셔가지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예요. 확실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라 이거 다 예전에 한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도 이게 창세기 할 때 다 했었어요. 이게 성전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거기다 두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은 구원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름의 속성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솟아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인데, 요거는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100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요게 아니라 그랬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종교가 돼요. 그거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교회 데려다 놀라고 100배 결실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 종교예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영에는 말씀이 솟아나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솟아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기서 딱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솟아나잖아요. 이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은 이 말씀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은 생물처럼 퍼져가 가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가 가지고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솟아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억지로 막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말씀이 솟아나도록 해가지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말만 딱 하면 돼요. 말만 하면은 그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말만 하면은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저절로 퍼져. 기를 쓰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세계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물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데는 막 갈아엎어가지고 이것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가시덤불 있는 데는 가시덤불 걷어내고, 돌밭 있는 데는 돌 다 걷어내가지고 기경을 하는 거죠. 기경을.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좋은 밭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보게 되면 씨가 딱딱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씨가 떨어져가지고 결실한다는 것은 듣고 깨달음이니, 이렇게 얘기해. 좋은 밭에 떨어져서 듣고 깨달음이다. 여기에 출산 방법은 저 물고기는 알로 출산을 하고, 저 닭이나 이런 조류들은 다 알로 하고, 사람은 포유류,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하고, 오만 가지 방법이 종마다 다 틀리잖아요. 아메바가 출산하는 방법, 막 바이러스가 출산하는 방법 다 틀려요. 예. 영이 출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영이 출산하는 방법은 바로 하늘의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내 속에 떨어지도록 하여라. 떨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면 깨닫는 것은 나는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로 좋은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로 행하라는 것은 내 관심이 이쪽으로 행하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행하지 않고 너무 바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갖다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결실을 할 수가 어쩔 수 없어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 바빠,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만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떡 부닥치게 되는 거죠. 죽음이 내 앞에 딱 드러나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예. 세상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기막힌 삶이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고 있으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라.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습관화시키고 성경을 보는 것도 습관화시키라. 이 습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의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 최고예요. 이것이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생활 습관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잖아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결실 못해요. 이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키시라. 절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시라. 우리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막 바쁜 가운데 내버려 둬가지고 세상에 여기서 돈도 벌어야 되고 저기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할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가 밥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좀 있다가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저기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나이 80 넘으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돈 벌었다 하고 저기서 돈 벌었다 하고 다 돈 벌었다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까? 나도 어디 가서 막 벌어야 되나? 어디 부동산 어디가 올랐다 하네. 막 여기 뛰댕기고 저기 뛰댕기다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 육촌 형이 나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그 육촌 형 이제 어제 아래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딱 열어보니까 오만 암이 다 걸려가지고 나하고 6개월 차인데 8개월 차인데 나하고 같이 어릴 때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나란히 공부했었던 그 나의 생활 습관하고 그 형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180도로 틀려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탁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얘기해도 말 안 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형은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나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작은 습관들 내가 성경 말씀 보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스스로 펼치는 거. 그리고 모이는 습관 정규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나가도록 하는 이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재미가 나요. 여러분 세상만 재미나는 게 아닙니다. 요게 딱 솟아나게 되면 이거는요 진짜 무지하게 재미나요.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뺏어간다 그러면 전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너무 좋고 즐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걸 뺏어가는 것은 거의 죽음이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하고 함께하는 즐거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 이것입니다. 얘기한 거 다 전한 것 같아. 아직 다 3분의 1도 못 전했어 지금. 사가랴의 혀가 굳어져 가지고 딱 말할 때 딱 풀리잖아요. 이름을 딱 지을 때 딱 풀리잖아요. 사가랴의 혀가 영의 혀에서 딱 굳어졌거든요. 영하고 물리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딱 이루어질 때 혀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요. 영으로 묶여져 있던 것이 딱 묶여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딱 풀려버려요. 그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늘에서 묶인 것, 땅에서 묶인 것. 그래 내가 여기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린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풀려지게 돼요. 요 현실의 세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저한테 도저히 아플 수 없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간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땐 제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늘의 세계하고 세상 세계가 여러분들 그냥 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하게 딱 연결되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탄생된 자라면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현상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팍팍 나타나요. 그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속에서 솟아나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걸 하는 것인데 막 서로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렇게 갖다 저렇게 해가지고 막 교제하도록 요것이 돼버리게 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나면은 마음이 같아져가지고 세상에 말을 해보십시오. 돼버립니다. 요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돼버리는 세계, 능력의 세계. 네, 기도하겠습니다.